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그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개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개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개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6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7월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주신 기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방법이 맞는 걸까?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빠른 방법, 더 확실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기보다는 움직이려고 하고 침묵하기보다는 말하려고 하고 순종하기보다는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맞이한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길갈에서 할례도 행했습니다. 자신을 충분히 성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의 첫 번째 대상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단순한 그런 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아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요, 굳게 닫혀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봉쇄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사람의 힘으로,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는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경험도, 전략도, 무기도, 이 성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현실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모든 것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어지는 명령은요, 어떻게 하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게 합니다. 싸워야 될 사람들 향해서 침묵하라고 얘기합니다. 공격해야 될 사람들 향해서 그저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방법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방법,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전혀 다른데, 그럼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답을 주고 있는데, 자, 먼저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 말씀, 지금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말씀은 성벽이 무너진 후에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한 후에 주어진 말씀입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 후에 주어진 말씀입니까? 백성들이 크게 외친 후에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니다라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리고 성은 그대로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그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는요, 나탄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쓰이는데, 이 말의 뜻은요, 내가 그렇게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다, 이미 건네졌다,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료된, 이미 끝난 사실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아직 눈에는요, 변화가 없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갈립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확신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결과를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시켜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그의 몸이 건강하고 젊은 나이였습니까?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름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직 존재하지는 않는 그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이루어졌고 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앞에서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겨주었으니 동일한 하나님의 문법이 지금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루실 것을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보다 더 실제하는 것으로
붙드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드는 것,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붙드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 두 가지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종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과 함께 여호수아 6장은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성경은요, 계속해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성경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승리를 주시는 데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그 승리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는가를 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그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그렇게 6일 동안 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 때에 행진하는 모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한번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면 맨 앞에 선두부대라고 해가지고 두 지파 반이 맨 앞에 무장을 한 채 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분 7 제사장들이 따르고요. 그 뒤가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뒤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대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6일 동안 이렇게 돌고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에 긴장하고 있는 군사들이 이 행동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로 해서 사기가 떨어졌습니다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돌아가는, 그렇게 6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가 찼을지 몰라요. 조롱했을지 몰라요. 충분히 비웃음 받을 만한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조항을 더 넣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현실의 여리고성,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침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현실 앞에 침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명령이 10절 말씀인데 이것은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싸울지를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어떻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낼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명령합니다. 왜 침묵해야 될까요? 지금은 싸워야 될 시간이잖아요. 싸워야 될 타이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침묵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닫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크게 외치는 것도 금지합니다. 작은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입에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게끔 하라라고 합니다. 부분적인 침묵이 아니라 완벽한, 완전한 침묵을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앞에, 현실적인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들이 생각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과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여리고성을 돌고 다시 길갈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바퀴씩 돌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일까?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걸까? 이런 수많은 의문과 생각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 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말하다 보면 해석하고 싶어 하고, 해석하다 보면 판단하고 싶어 하고, 결국에는 의심의 문까지 열어버리고 만더라고요. 얼마 전에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얼마나 축구를 잘합니까? 근데 그 축구를 보면서 여러분 가슴 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얼마나 많이 내뱉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라고 합니다. 말하고 싶어하고 그 말의 끝에는 의심의 문까지 열어 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그것을 닫아버리셨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침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선택이 바로 침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면 이 믿음의 완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움직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입을 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까지도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두 가지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침묵이고, 두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14절은요, 단순한 반복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느라. 이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기 한 것 없이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 동안? 6일 동안, 엿새 동안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게 뭡니까? 순종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순종은 한 번 이례적인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요, 한 번의 결단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게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끝까지 지속적으로 같은 순종으로 이어가느냐,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여리고를 도는 이 행위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여리고성,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으로는 비효율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방법을 따진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 말씀을 하신,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엿새 동안 변함없이 그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 믿음의 본질입니다. 순종은요,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라고,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 순종이다라고 합니다. 엿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즉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즉각적인 말만 하셨을 뿐이지 즉각적인 변화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갈등이 있을지 몰라요.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고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되느냐, 스톱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들은 갈등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 아닙니까? 하루는 처음은요, 마음의 결단이 있으니까 돌 수 있어요. 두 번째 날은요, 그래 바뀔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서부터는 다르다. 3, 4, 5, 6 그렇게 되는데 변화가 없으면 마음은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7번, 7일까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와 같이 행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은 결국에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침묵했습니다. 돌라는 말씀 앞에 끝까지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보일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방식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다. 열왕기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보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는 그 말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내가 겨우 이 강에 들어가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고 화를 냅니다.
논리적으로 이 나만의 이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가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더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순종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 그렇게 했을 때에 그의 몸이, 성경은 아기 피부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7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멈추지 않아 끝까지 갔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믿음은 순간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방향을 바꿉니다. 방법을 바꿉니다. 그리고 결국 멈춘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간다. 그리고 7번째 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 성벽 현실의 문제는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너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엿새 동안의 변함없이 순종한 그것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더라. 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난 엿새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지속적인 순종이 내일 우리의 삶의 여리송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 변화가 없다고요? 순종했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요? 그 모든 것이 틀린 겁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겁니까? 아니요. 아직 그 일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믿음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법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은 침묵과 순종, 한두 번이 아니라 엿새 동안 이와 같이 지속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이스라엘이 보였던 이 모습은요, 큰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작은 그림인데, 그럼 큰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거짓 증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침묵하셨더라.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증명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셨더라.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는 잠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무기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실패, 그 침묵이 실패였습니까? 예수님의 그 침묵은요,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어졌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결과는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승리였으며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는 구원이었지 않습니까? 그
그 주님의 믿음, 그 주님의 침묵, 그 주님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현실을 바꾸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십니까? 기도해도 순종해도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붙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싶은 순간에 침묵하는 믿음, 멈추고 싶은 순간에 계속 걷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말씀보다 뒤처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방식대로 끝까지 침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장관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황을 보며 쉽게 말하고 판단하며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의심했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붙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을 다스려 주옵소서. 말하고 싶은 순간에 침묵하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한 번의 결단이 아닌 끝까지 이어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무 변화가 없어도 말씀하신 그 길을 계속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중간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말씀하신 길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여리고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이미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장아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마음에 희망을 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또 몸이 편찮아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 마음이 편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또 우리 어리고 연약한 여린 생명들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